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항상 편안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드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정말 답답하죠. 그러나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요. 느긋하게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을 누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알면 인생이 보인다 라는 시간 갖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위치는 건져내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12장은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예요. 속죄함을 입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12장이죠. 그러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짚고 다시 한번 또 너무 사명 그러면 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피해 사건에 대한 은혜, 피해 효력, 보혈의 능력이 어디까지 유효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언제까지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13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하나를 또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이제 피가 언제까지 또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 그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피가 언제까지 또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 근데 그 답이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속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들어가시는 것을 영원히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들어가셨는데 단번에 들어가셨지만 십자가를 단번에 지셔서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건 이제 구약의 제사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구약의 그 동물 뭐 얼마나 잡아도 억만 만마리를 잡아도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한 번 흘린 거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본질이죠,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의 은혜에 있으면서 섬김 얘기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가 있으면 올라가는 섬김의 이야기가 또 있다. 화살표가 있다. 항상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재밌어요.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은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은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구원받은 우리가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게 하도록, 그런 얘기가 거기에 속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보혈의 피 다 사실 갈보리 산에 피 말랐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약속에서 성령이 오셨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피가, 끈적한 피가 지금도 있어서 그 피, 예수를 믿으면 그 피가 나를 속죄한다, 이런 생각. 피의 능력은 있어요. 유효해요. 그러나 영적 언약,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2000년 전에 흘리셨지만 그것이 오늘의 나에게 적용되도록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도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 영원한 속죄. 속죄가 영원하려면 나에게 적용시켜주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님이 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피가 나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냐? 성령이 적용하신다고. 약속,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예. 그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란 느낌입니까? 믿음이란 감정입니까?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사람은 나는 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지만 그렇게 막 안 한다. 뭐 귀찮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 즙 내 가지고 그냥 발라버리란다.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아이고 뭐 어린 양 정도 뭐야 황소의 피를 발라야지. 나는 부자인데.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알아서들 해라. 무슨 동물을 잡아. 아유, 하나님의 선하신 분인데 그렇게 잔인할 리가 있나. 뭐, 아유. 네 번째 사람은 말씀대로 언약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런데 그 밤에 막 애굽의 그 장자들이 죽는데 통곡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양고기를 먹으려는데 이게 덜덜덜덜 떨리는 거야. 두렵고. 그런데 결과는 아침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세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발랐던 사람, 감정은 두려웠어요. 느낌은 두려웠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약속을 그대로 실제로 믿는 것, 의지하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우리를 죄 용서하셨다 그러면 아멘.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나는데 감정이 그냥 그대로 두렵지?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감정이 뭐 조소로 바뀌는데 뭐 감정이 조소로 바뀝니다. 제 몸에 뭐 통증이 있어요. 뭐 방광 걸리고 나서 뭐 약도 좀 먹고 있습니다만 초기인데도 뭐 제가 한번 아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쳤으면 실명했을 뻔했다. 눈에 뚝이 터져서 물이 다 흘러나올 뻔했다. 그래서 수술을 레이저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눈이었는데 깨끗하게 나았어요. 뭐 그냥 금방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큰 시련이 있으면 작은 시련들은 그냥 금방금방 또 고쳐주셔요. 근데 요즘에 몸에 통증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늘로 콱콱 쑤시고 깜짝 놀래고 이게 1시간 만에 한 번 있다가 10초간에 한 번씩 있는데 이게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뭐 터바디고 잊어버리려 해도 팍팍 쑤시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제 진통제를 먹으면 또 괜찮아요.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뭐 그래서 고시원을 갔었죠.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간 기능 검사도 하고 이제 담낭 검사도 하고 혹시 돌이 있나 싶어서 여러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마티스 관절염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한테 또 보내더라고. 이게 아무래도 신경통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또 뭐든만 이건 내 소관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보내. 마지막 어디로 간지 신경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이럴 때 신경과를 만약에 간다. 또 신경과 의사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오지 마세요. 와도 처방은 소염제래.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염제를 먹었을 때 편하네요. 안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약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아파요. 그러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팍팍 쑤시면 신경질 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나도 별 수 없구나. 목사라도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뭐 행복하시오 뭐 그래도 콱 쑤실 때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한 달, 2달 넘어가거든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염제 먹고 좀 괜찮으면 아주 기쁘고 막 날아가는 듯해요. 콱 쑤시면 이것도 왜 이래? 감정. 뭐 질병 얘기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죽고 사는 저는 요즘에 뭐 발도 다치고 삐기도 하고 뭐 여기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 자잘한 거 손도 또 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생각하냐면 이건 죽을 병은 아니다. 죽을 병은 아니다. 이렇게 딱 생각해 버려요. 내가 살아봐야 뭐 10년, 20년 뭐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이거 죽을 병 아니다. 그냥 감사해요. 그냥 견뎌요. 좀 미련하죠.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그 사울 왕이 왜 폐위당하고 다윗으로 그 왕권이 넘어갔습니까? 그 사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말씀 믿지 않고. 여러분 말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왕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보혈의 능력, 보혈의 피의 효력이 얼마나 크냐 그럴 때 그냥 영원하다면 영원한 줄 믿으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피를 발랐나 나는 못 봐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나는 안 보여요. 그게 2000년 전에 뭐 어쩌네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와 사함이 없고 피는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잖아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자리에 우리가 보통이 아니죠. 놀라운 은혜죠. 너무 큰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그 대속의 죽음이죠. 나를 대신 속죄해서 살리신 죽음이다. 그 대속의 죽음, 대속 제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영향력이 있냐, 그 효능이 뭐냐. 그 첫째는 일단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다 원수거든. 저주받은 심판받은 지옥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언약의 피를 발라버리고 피를 적용해버리면 일단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죠. 화목하죠. 그게 이제 사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게 죽음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선악과 먹어도 금방 안 죽었거든. 몇백 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육의 죽음도 오죠. 그 다시 피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 관계, 회복이 돼요.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제물을 드리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항상 그 악과 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애굽에서 건지는 거죠. 사실은 이 세상에서 건지는 거예요.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떠나야 돼요. 할례, 단절, 홍해, 세례, 단절, 무교병, 누룩 안 넣은 거, 단절. 또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 비실비실 관광객이 아니에요. 단절, 세상 단절, 군대. 그러니까 거기서 건지시는 그 피의 능력이에요. 피의 능력. 단번에. 그래서 그답게 사는 거지. 왕이면 왕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부요함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부요는 뭐 영적 부요도 있고 육의 부요도 있어요. 뭐 예수님이 가난함이 영적으로만 가난한 건 아니었잖아. 실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셨으니까 그분의 가난함은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는 것은 또 물질적으로도 부요함을 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그러면 너무 기복신앙이다. 뭐 너무 또 그렇게 비판하지 마세요. 주님의 가난하심이 영적으로 가난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가난하셨으니까. 그러면 실제 가난했는데 우리 부여한 것은 영적으로 부여하다만 아마 앞뒤가 안 맞, 등식이 안 맞잖아. 육의 부여함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라 유소유예요. 왜 그렇죠? 다 섬기라고, 다 살리라고, 먹이라고, 빵과 복음으로 섞어서 먹여 살리라고. 저는 머릿속에 항상 제 좌우명이에요. 사명선언문이에요. 교회의 비전도 그렇고 내 개인의 사명선언문도 그렇고 항상 빵과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 왔고요. 우리 은한교회 교인들은 뭐 다 물으면 다 빵과 복음으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왜 사십니까? 빵과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왜 직장 가십니까? 빵과 복음으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직장을 왜 가냐? 빵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왜 하냐? 빵 만들기 위해서. 사명선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힐링센터에서 나 혼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사람을 살려서 보낼까? 뭐 이 생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는 제대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여함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부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고 뇌물 주거나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정당한 방법으로. 가난하면 어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가난의 은사도 있거든. 쓰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존재가 바뀌어요. 디도서 2장 14절. 참 이런 규제는 참 제가 보면 참 귀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뭐라 했냐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까지가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오죠. 은혜 얘기예요. 깨끗하게 하사.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그래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고 십자가 매다하셨다는 거지. 그 이유는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이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말은 이제 다시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허약한 거는 그 뒤에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 특권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막 사는 건 아닌데 뭐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는 거죠.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영적 수준만큼 평신도를 길러내야 돼요. 직장에 다니면서 저분은 목사님 같다. 옛날에 제가 대우자동차 근무했는데 장로님이 뭐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차장이시고 그랬어요. 나중에 부장 이사까지 하셨는데 참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냥 존경해요. 감리교 장로님이시고 목사님 아드심이었고. 그러니까 장로님이자면 목사님 같아요. 참 인격도 그러시고. 참 그때 제가 실수도 많이 했어요. 신입사원이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그때 당시는 차장이셨는데 기술부였거든요. 한 30명 되는데 월요일날 7시에 퇴근하는데 5시에 2시간씩 줄 테니까 뭐든지 연구해서 발표를 해라. 먼저 이제 당신이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하시고 그 다음에 대리들을 저는 신입사원이니까 맨 끝에니까 한 30주 정도 지나서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뭐 기술도 없잖아.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대리 되시는 분이 지리산 등반 얘기를 하더라고.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는데 등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예수 전하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얼마나 미쳤는가 봐요. 그때만 해도 원천교회 다닐 때인데 8개의 직분을 받고 사명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무슨 생각했냐. 예수 전하면 된다 그러는데 뭘 넣어주냐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생각했어요. 야 얼마나 미쳤습니까 제가. 저 요한계시록 강의 다 못하고 은퇴했거든요. 근데 평신도가 서리 집사가 요한계시록 강의. 그게 제 차례가 왔어요. 요한계시록 성경 다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차장님밖에 안 계시고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천교에서 새가족반 교사였는데 그 캐비넷에서 보니까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는 그 시편과 신약성경 있는 걸 한 보따리 가지고 왔잖아요. 싹 펴주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다고요. 그 얘기하면 지금 길어서 안 돼. 그만큼 비친 거예요. 이한이 목사가 이한이 집사였지. 그때 제가 섬겼던 전도사, 강도사 목사님들이 지금 기라사 같은 목사님 다 은퇴도 하셨고 현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은 저를 봐도 이한이 목사님 그냥 이한이 집사님 목사님이래 지금도.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보혈의 피의 능력의 효력이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도록.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고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이하에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보혈의 능력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바빠서 다 못 읽습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보혈의 피의 능력이거든요. 악에서 건지시고 이 피의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죠. 이 보혈의 능력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나의 힘이 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피를 적용하십시오. 시험 들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피를 바르십시오. 언약의 피를 발라요. 순종하세요. 피를 바르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하면 돼요.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면 돼요. 주님 뜻이 있겠죠.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찬양할 건데 그랬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다른 찬양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주여 나를 군사로 만드셨군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십자가 피를 적용하십시오. 피를 바르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내가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어떻게 뭐 사람을 살릴까? 이러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피의 효력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을 건져내신 이유, 잘 섬기라고. 은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행복하게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까지도 다 말살해 주셨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